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지금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가 어떤 장소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을 찾아왔죠. 밤에 찾아왔을 때 그 진리하고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간 겁니다. 우물가로 이 여인이 올 것을 알고 예수님 우물가로 갔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기 발로 걸어왔고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발로 걸어가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요 진리인데 좀 배경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지금이라는 얘기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인성으로 유대 땅 오시기 전에도 항상 속죄물을 상징하는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냐면은 이 속죄물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속죄물 실체가 유대 땅에 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어떤 장소에 집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 못 드리니까 그리심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상숭배였지. 네. 근데 그들이 우상숭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는 지금이라는 얘기는 속죄물 자기 자신을 지금 실체가 오신 자기 자신을 어때요? 경배하는 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고 또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뭐로 오시냐면 영으로 오십니다. 영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 그러니까 실체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참 마음으로 경배, 그러니까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라는 얘기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는 없잖아요.
볼 수 없고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뜻을 정성을 다해서 그분이 보시는 것처럼 또 그분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대의 소망 188쪽.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예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이 사마리아인의 편견을 깨뜨리시고자 하셨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에 오지 갈 수가 없어요. 오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 그러나 이런 예배가 유대인들 예배든 사마리안 예배든 이 예배가 이제는 뭡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편견을 다 버리고 누구를 경배하고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영으로 오시는 그 예배에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중요한 것이나 어떤 지정된 장소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 드리니까 영이 영으로 예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곳에라도 누가 올 수 있어요. 네,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모든 편견을 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런 편견을 갖지 말라는. 그렇죠. 지금도 편견, 꼭 어떤 좋은 건물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아주 협착하고 난로한 장소를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것이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영. 시대수망 189쪽.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부패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는 구원의 위대한 진리가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으며 유대인들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오리라고 선언하셨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정부의 원칙들이 명백히 제시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한 지식을 주신 백성들, 곧 유대인으로 분류하셨다. 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이 누구를 경멸하면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경멸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누구를 또 경멸하고 멸시합니까? 사마리아인들 경멸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위대한 이 진리 있는 이 원칙들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때요? 유대인에 속해 있다는 것을 속해 있고 나는 유대인이지만은 너희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여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대수망 189쪽.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을 형식과 의식 문제나 쟁론의 문제들을 초월하게 만드시기를 바라셨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의미가 없고, 또 사마리아인들이 또 그리심산에 가서 그곳에서 그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의미가 없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 이 아들을 영접하는 자, 맞이하는 자가 바로 누구한테 경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는 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실체로 오신 속죄물 예수님을 배척하고 성전에서 아무리 예배 드려도, 또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 드려도 그것은 어때? 그 예배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누구를?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예,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섬겨요?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바로 지금이 이때라는 얘기입니다. 시대소망 189쪽.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드러내셨던 것과 같은 진리가 여기에 선언되어 있다. 거룩한 산이나 성전을 찾음으로 사람들이 하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는 외형적인 형식과 의식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형식,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하고 또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났을 때하고 같은 진리, 같은 맥락, 같은 진리가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죄를 회개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해야 우리 마음속에, 예배자의 마음속에 누가 임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분의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이다.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신 열매이다. 모든 신실한 기도는 성령에 의해 작성되며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간합받을 수 있다. 신앙의 첫 기초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죄를 버리는 겁니다. 죄를 버려야 모든 것이 개발되고 자라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 또 말씀 보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의 생활의 자체,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개발되고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또 순종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의식과 형식이 되고 장소가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해 드리는 것은 바로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성령으로 꽉 찬 예배가 아니면 네. 하나님 안 받으신다. 네. 어디서나 영원히 하나님을 구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혼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들여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네.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장수를 중요한 장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한다는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구하는 곳에는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있는 곳이 아무리 협착하고 협소해도 내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찾으면 어때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것.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네가 선장은 거룩한 땅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곳이 되죠. 선지자왕 50조. 비록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시지 아니하시지만 당신의 임재로 모인 회중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전에 함께 모여 당신을 찾고 저희 죄악들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해 그들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는 자들은 모든 악한 일을 버려야 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집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모이는 자들은 모두가 뭘 버리라고 했어요? 죄를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신령과 진리와 거룩함의 미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저희의 모임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에 대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선언하신다. 예, 이건 우리가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자가 되는 건 이게 바로 뭐냐? 율법주의자예요. 어떤 행위로서 어떤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입술로는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나를 존경한다고 하지만은 또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을 쫓아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경배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야 하는데 이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성전이란 말이 거룩한 전이다. 네. 구별된 장소다 이 말이네.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거룩한 성전이 되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도 그것은 어때? 내가 그분이 영이로 오기 때문에 모든 다 뭐 거룩한 전이 되기 때문에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아버지께는 항상 옛날만 찾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육중은 360일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주일 중 신체적, 정신적 힘을 다 소모하여 보여서 안식일 예배 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생생한 감화를 주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예, 이건 육중원 360쪽인데,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꼭 봐셔야 돼. 왜 봐야 되냐면, 요거만 내가 딱 3일 기록 올려놨는데, 그 배경을 쭉 여러 장을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목사님들도 교회 건축하다가 일을 너무 많이 했고 지치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지도적 위치만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안식일을 맞이하면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할 체력이 남아있질 않아요. 고갈 상태에서 그냥 쉬는 날이 진짜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일해서 쉬는 날이지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날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것도 뭐에 속하느냐?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우상숭배에서 예배드리는 그와 똑같이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와 우리가 심신이 고갈 상태에 대해서 이러는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일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매일 일하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침에 시간이 여신정을 힘써 일하라 그래갖고 열심히 일하잖아. 저녁에는 우리도 지금 요새 보지만 5시 넘으면 다 일 끝나요, 세상 사람들. 일 끝나니까 그들이 매일 일해도 몸에 기가를 당하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고갈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가 그냥 밤새도록 세상 사람들도 막 지칠 줄 모르게 막 일했는데 지금은 회사나 어디 출근하는 사람 보세요. 그렇게 일하면은 얼마나 견디겠어요. 이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실천해야 되는 문제다. 육중은 360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함께 모일 때에 얻어야 하는 축복의 100분의 1도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수용하는 능력이 더 길러져야 한다. 함께 교제하는 것을 기쁜 일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그러한 소망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왜 불타오르지 않는가? 우리가 모이는 것은 다 예배입니다. 왜? 그분을 경배하는 거 꼭 예배 시간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체 왜? 하나님은 영으로 항상 우리가 있는 곳에 다가오시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 주려고 딱 많이 가져왔는데 가져가는 거는 100분의 1분이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너무 적게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생활 자체가 무슨 상태예요? 영적 고갈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져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데 10분의 1만 가져가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6분의 1도 얻지 못하고 있다. 6분의 1도 못 가져간다면 뭐 한 개도 못 가져가네.
100분의 1도 못 가져가니까. 못 가져간다, 이 말이네. 그러니까 매일 예배 드리고 뭐 해도 뭡니까? 자라나고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생각나요. 예배 드릴 때 선미했던 거, 내용, 이런 것들이 하루 종일 생각난다고. 육중은 363.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보증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것이다. 예배 장소가 매우 보잘것없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덜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 신령과 진정과 성결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그 장소가 마치 하늘 문처럼 될 것이다. 네, 하늘 문처럼 될 것이다 했습니다. 하늘 문은 딱 열으면은 왜 문 열으면 왜 중요합니까? 뭐가 쏟아져 나와요? 빛이 영광. 보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 보물들이 원하는 것들이 막 우리가 영적으로 원하는 것들, 그거- 육신적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는 그냥 이기심 없이 그냥, 아이고, 보물 이게 탐하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우와! 하고 거기에 흠뻑 빠지게. 한번 이 문을 우리가 모이는 곳에 이 문이 딱 열리면은 우리가 100분의 1도 못 가져가는데 그 100까지 다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는 질병도 치료되고 우리의 품성도 개발되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나오고 뭐 안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 그 영적으로 쑥쑥 자라나고 신바람 나죠. 예? 신바람 나는 일이. 이 안식일은 바로 다른 날보다 더 신바람 나는 날입니다. 이게. 응?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배, 진짜 100배, 농사 지은 게 100배를 수확 거뒀잖아. 그 농사진 것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 거룩한 장소에서 그분과 접할 때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매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져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못 가져가는 거예요. 육중은 363. 교인 수가 적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매우 귀하다. 그들은 진리의 정으로 세상의 채석장에서 떼어내진 돌이며 깎이고 다듬어지도록 하나님의 작업장으로 들여졌다. 비록 거칠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귀하다. 시련의 도끼와 망치와 끌이 기술이 좋으신 분이 손에 들려 있다. 그것들은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 영혼을 완성시키고자 사용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 맡기신 채식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꿀과 망치로 다듬어 주는 거예요. 다치고 자르면 자르고 보강할 거 보강해서 누구를 만드느냐는 당신 자신의 예수님 모습으로 사람은 영혼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들에게 계속 매일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중은 634.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그분의 일은 우리를 하나님께 그분의 자녀로 소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중재하신다. 그분께서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왕족의 일원이 즉 하늘 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보통 가정에서도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참 좋은 행운 특권인데 왕족으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엄청난, 모두 특권 입었네. 왕족에 자녀가 하늘의 왕의 자녀가. 아마 천사들도 부러워할 겁니다. 천사들도 하나님 왕의 자녀지. 만약에 자녀지만 천사들을 왕족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왜? 우리가 왜 왕족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아들, 딸로 다 삼았잖아요. 예수님. 자기 피로 희곡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 특권을 그 자체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면 왕족 자녀들이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돈 걱정합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능력이 많은 사람 되면 걱정할 게 없지. 걱정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을 중보하시면서도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 지성소에도 계속 우리가 뭘 왕족의 일원으로서 그 일을 어때요? 하늘의 그 자녀가 그 특권을 상실되지 않도록 그 특권을 계속 유지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중보로서 그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중은 634.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 피로 우리의 속전을 치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친구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친구로 영접하고 환영함으로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을 나타내신다. 그분께서는 이루어진 속죄에 만족해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들의 성육신과 생애와 죽음과 중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네,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어떤 이제 개쟁점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데 지금은 다 예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다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개쟁점이 다가오느냐 하면은 그 성육신을 입으신 그분을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냥 하나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희생제물로 받아들이는 것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통해서 능력받고 하는데 결국은 차이가 이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친구를 데리고 오면은 그 친구 자녀의 내 아들 딸의 친구를 어떻게 누구처럼 영접합니까? 대접합니까? 아들 딸처럼 영접하는 거 누구를 생각해서 아들을 생각해서 딸을 생각해서 똑같이 취급합니다. 얘는 내 자녀고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듯 그렇게 그를 영접해서 그 순간은 누구 자녀예요? 내 아들 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아들을 생각해서 우리를 누구로 하냐면 진짜 아들, 딸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진리의 핵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육신은 우리가 깊이 연구합니다. 왜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또 중보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는가? 예수님도 그 아버지한테 제시하잖아요.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내 피로 산 이 영혼들을 나와 똑같이 어떻게 대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아들의 그 청을 받아서 똑같이 뭡니까? 아들, 딸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8증은 247.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소의 저울로 달려진 것입니다.
것이다. 그 교회는 받은 바 특권과 이점에 의하여 판정을 받을 것이다. 만일 그 교회의 영적 경험이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대가로 그에게 준 특권에 일치하지 못한다면 받은 바 축복이 그에게 위탁된 사업을 수행할 자격을 그에게 갖추어 주지 못했다면 부족함이 배었다는 선고가 그에게 내릴 것이다. 주어진 빚과 받은 바 기회에 의하여 그는 판정을 받게 될 것이다. 예. 계시록을 이해하고 또 그 14장에 보면 세 천사의 기별은 오직 이해하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이 진리를 전파했는데 이 진리를 전파하지 않는 것, 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동안에 누렸던 특권과 축복들이 어때요? 네? 이 받은 바 이 빚과 일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어떻게 된다는 게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게 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의 왕족이 되면은 하늘의 왕족의 법도를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네? 하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서 계속 왕족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큰 뭡니까? 착각이다. 자기 기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성경은 8중은 268쪽이면 성경이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분명히 알려준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의 인격과 개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는 확실히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두 번이 다 이게 합쳐서 뭐 여호와 하나님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체라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각자가 뭐냐 개성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개성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뭘 찾느냐 하면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말씀을 분명히 못박아 선지자를 통해 얘기한 것은 지금 그냥 어정쩡하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있다면서 아버지도 아들도 인격이 뭡니까? 다 여호와 스스로 이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완전히 진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8중은 268쪽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아버지는 분명히 아버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주는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올바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 관계가 아들 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은 아버지가 내가 내 아들을 주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내주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 확실한 이 증거, 이거 실체를 우리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는 뛰어난 지혜가 제공되었다. 그분은 아버지와 동등하게 되셨다.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보다 못한 게 아니랍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위치, 똑같은 능력이 다 제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도가 그분의 아들에게 공개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경배하는 것이 누구를 공경하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배하는 것과 똑같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8장만 269 놀라운 말씀.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 사이에 있는 연합은 어느 편의 인격도 파괴하지 않는다. 그들은 목적에 있어서, 정신에 있어서, 품성에 있어서 하나이다. 그러나 인격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심도 이와 같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두 사이의 인격이 다음의 성경 말씀에도 밝혀져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찾아야 돼. 왜 성경에서는 지금 어디에 나왔는가?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교회증은 8증은 269쪽에 쭉 보면은 성경에서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그걸 여기에 넣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인격이 따로 있고 아들 인격이 분명히 따로 있다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그런데 이제 어떤 개장점에 다가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내가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을 좀 친하게 지낸 사람이 있잖아요. 친하게 지낸 사람이 있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럼 그 말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진짜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얘기는 피를 나누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하고 좋아하게 될 때 어떤 해가 돌아올 때, 손해가 돌아올 때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개쟁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식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데 네. 부부라도 안 돼요. 그게 참 그래서 이 개쟁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 아들 관계도 어떤 개쟁점으로 다가올 때, 이 안식일 문제처럼 안식일도 개쟁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안식일 날 예배드리지만 안식일 날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죽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신령과 좀 경배드리는 것은 꼭 안식일 날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 다른 날도 얼마나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 진짜 아버지와 아들을 믿느냐? 개체가 따로따로 있는 것을, 개성이 따로따로 있는 것을 진짜 믿느냐 할 때는, 지금은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실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돌아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쟁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도 안 믿었는데 그때 안 믿는 건 당연하죠. 지금은 안 믿는다, 지금 다 아버지와 아들 믿는다고 하잖아요. 믿는다 그러는 사람이 그렇다는 건가? 네,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여인의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전도하러 가서 많은 사람을 불러들였잖아요. 마지막 시대 똑같아요. 니고데모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끝까지 하늘 왕족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라는 얘기는 내가 순교할지라도 목숨이 내가 해를 당하고 십자가가 주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